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순서로 왕이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제4년에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동맹을 맺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으로 하여금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의 가문과 여호사밧의 가문의 동맹으로 인해 함께 전쟁하며 자녀들의 이름도 동일하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은 아하시야 여호람 순이고 여호사밧의 가문은 여호람 아하시야 순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순서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람을 줄여서 표현하면 요람이 됩니다. 8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요람으로 되어 있고 이 요람은 유다왕 여호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여호람은 두 사람 모두 요람으로도 불려졌다는 것을 알고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었고 유다 왕국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것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8장 15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5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렇다가 물 위로 떠오르는 도끼 이야기, 엘리사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는 아람 군대 이야기, 사마리아를 침략한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 이야기, 수넴 여인의 재산이 회복되는 이야기, 아람의 왕으로 선택된 하사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의 등극과 행적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때 시작해서 예후와 여호아하스 때까지 활동하다가 요아스 왕 때 죽었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예하는 총 15개 정도이며 주로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혼자 주로 활동한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거할 처소를 짓고자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빌려온 것으로 값비싼 도끼를 잃어버렸기에 이 제자는 심히 절망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는지 물으며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올랐듯이 점점 침몰해져가는 이스라엘 역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를 제거하고자 밤에 그 지역을 에워쌉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환이 아침에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탄식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은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명령과 아람 군대를 보시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 하늘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전부이고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엘리사는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현혹되어서 엘리사인 줄 모르고 엘리사의 말을 따라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16km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성 안에 있는 상태였고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그들을 공격할지 거듭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대규모 공격이 아니면 쉽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자 성 안에는 심각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자신들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태에 있음을 왕에게 한 여인이 호소를 통해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 왕은 옷을 찢으며 애도를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엘리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인데도 정작 이스라엘 왕은 지난번 아람 왕이 겪었던 굴욕을 갚아주고자 정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왕이 사람을 보내자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극심한 기근이 해결될 것을 예언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의 측근인 장관이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이 일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왕과 장관과 같은 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자신들이 나병을 앓고 있기에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으로 여기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동원한 것을 알고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진영에서 먹을 것과 은과 금, 의복을 마음껏 취한 이들은 자신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는 성문지기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밤에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의심하지만 정탐꾼을 보내어 확인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기에 그곳으로 가니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불신앙했던 장관은 성문에서 지키다가 밀려 나오는 백성들에 의해 밟혀 죽게 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엘리사는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기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도록 알려줍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인함과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수넴 여인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고 7년 뒤에 돌아오자 그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당시에 주인이 버린 땅으로 여겨지는 땅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청구될 때까지 왕실 재산으로 기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 사원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큰 이적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중이었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수넴 여인을 본 게하시는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난 아이의 엄마임을 알리고 그녀는 왕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녀를 위해 관리 하나를 세우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7년 동안 생산한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돌아와서도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람 왕 벤 하닷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온 것을 들은 아람 왕은 자신의 신복 하사엘을 보내어 자신의 병에 대해 나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이에 하사엘이 낙타 40마리에 모든 좋은 것을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오자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반드시 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사엘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웁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은 돌아가서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다음날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하사엘은 왕으로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사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가 잠시 끝나고 다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소개 양식이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세 때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립니다.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아합 가문이 행한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로서 이세벨의 딸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집을 아합의 집처럼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그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 때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람의 범죄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국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람을 이은 왕은 아하시아 왕이며 22세 때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고 아합의 외손자이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아달랴를 통해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어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자 그를 보기에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두 왕의 이런 교류는 다윗의 길이 아닌 악을 행하는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고 또는 불합리하게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삶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표현할 때에 서로 모순되는 두 말이 알고 보면 어떤 진리를 담고 있기에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역설이 가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도와주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 가운데 만사 형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나는 것이 도리어 은혜이고 감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간주하십니까?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라는 이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역설적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는 선지자 후보생들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들었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베델과 여리고에 이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서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장소가 매우 좁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요단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 새롭게 거주할 처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를 빌 때 그만 새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 순간 그 제자는 매우 절망하며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 변변한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와서 겨우 일하고 있던 상황에 값비싼 새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라며 깊은 탄식을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선지자의 성도가 죽자 빚만 남은 형편에서 그 가부는 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형편이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먹을 것을 따와서 죽을 끓여 먹다가 도구로 죽을 뻔한 일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짓는데도 도끼를 빌려와야 했는데 물에 빠졌으니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엘리사가 있는데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있고 선지 학교를 짓기 위해 일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끼가 물에 빠지자 이 사실을 안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가 떠오르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도끼가 나무도 아니고 어떻게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도끼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면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이 나무를 베서 초소를 만들었을 것이고 탄식과 절망도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없게 되었을까요? 절망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그 능력의 대단하심은 전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집 한 채 짓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말을 잘 보십시오. 새 도끼를 찾아서 집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끼를 찾은 것에만 몰두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기에 이런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불편해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손도끼도 빌려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엘리사가 있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집 짓는 것보다 이런 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의 시련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에서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감격하고 영혼의 변화까지 도전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것이 집을 지어 완성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얼마든지 고난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크기와 위대함을 영혼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시며 그것 때문에 일평생 주를 의지할 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배워가게 하소서. 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고 이제는 시련을 은혜의 통로로 바라볼 줄 아는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